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삶에 어떤 성도도 예외 없이 늘 함께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집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 여러분 손에도 늘 들려 있습니다. 수시로 확인하고 몇 번이라도 다시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놀라운 대답이 나왔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달력이죠. 달력. 여러분 집집마다 달력이 어떤 분은 안방에도 있고 거실 다른 거였나요? 여러분들은 이제 식탁에도 있고 또 저도 사무실에 보면 제 옆에도 있고 다이어리도 있고 또 핸드폰에 어플도 달력을 늘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바로 달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달력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늘 바라봅니까? 그것은 단순히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 삶의 이벤트들, 즉 특별한 일들, 특별한 날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 똑같지 않습니다. 벌써 내일이면 9월 1일이지만 이전의 9월 1일과 또 올해 맞이할 9월 1일은 전혀 다른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기점으로 언제나 사람의 삶이 완전한 변화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기념일이라면 혼자로 살아갔던 내가 그날을 기점으로 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둘만 살아갔는데 자녀가 태어난 그날을 기점으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특별한 날들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아서 디데이라는 그 날짜를 정해놓고 막 매진해서 달려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삶에 똑같은 날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는 특별한 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특별한 일을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벤트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로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날은 늘 평안의 날만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어떨 땐 참 아름다운 날을 주시지만 어떨 때는 참 두렵고 힘들고 무거운 날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기서 아홉째 해는 여호야긴 왕이라는 그 왕이 바벨론의 2차 침공을 통해 이제 그 끌려온 그 해를 중심으로 말합니다. 여호야긴 왕이 끌려온 지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바벨론에게 같이 끌려온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여러분,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서 이제 심판으로 나아가는 그 첫 시작의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1년 반 포위되어 1년 반 뒤에 완전히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은 이 이스라엘에게 기록하라 하였지만 결국은 우리에게도, 성경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라는 것이죠. 이 날이 왜 오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말씀이기에 오늘 주일 이 말씀 속에 왜 이스라엘은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함께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는 이 날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인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날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럼 우리 하나님은 원래 어떤 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까? 평안의 날이죠. 재앙의 날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날을 우리에게 늘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재앙의 날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돼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할 첫째 메시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안의 날, 미래의 날, 희망의 날은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을 내가 어떠함에 따라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생명과 복도 나에게 선택할 수 있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으려는 직전에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뱀이 꼬시기 직전에 뱀의 머리를 베어버리시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한 번쯤 해볼 것 같아요. 아니, 왜 뱀이 활동하게 하셨는가? 더 위로 올라가면 어떤 이야기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더 그 선악과 사건을 위로 올라가면 이런 질문까지 해요. 하나님, 선으로 만든 세상에 어떻게 악이 활동하게 놔두셨습니까? 이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 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게 다른 동물과 다른 인간의 독특성입니다. 나의 형상을 닮아 너가 책임져라. 너가 자유가 있지만 책임은 네가 져라.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오늘 마찬가지예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네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재앙의 날이 왔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3절에서 5절 가마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어라. 4절에 건후에 물을 붓고 양떼 3마리 골라 각을 뜨고 넓적다리 어깨고기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5절입니다.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다. 뼈가 무르도록 삶는다는 것은 너희 이스라엘을 가마 속에 넣어서 바벨론의 포위를 통해 완전히 짓이겨버리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는 이 가마가 예루살렘을 또 상징하는데 11절입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여 녹이 소멸되게 하라. 12절입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즉 이 가마의 특징, 예루살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녹이 잔뜩 쓸었는데 아무리 벗기려고 불에 달궈도 벗겨지지 않는 녹슨
가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녹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13절에 이 녹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녹슨 더러움은 다시 깨끗하여지지 않겠구나. 여러분, 이 가마의 녹은 바로 음란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음란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표면적으로 보면 이성 간의 음란을 말합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부부, 정해진 그 계약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음란이고 간음입니다. 즉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입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음란이며 너희가 지금 그런 모습이다. 오늘 기억할 둘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사랑하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면 재앙의 날을 우리 앞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이야기했지만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결혼해서 분명히 계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서약을 했죠. 서약을. 이 여인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까? 할 때 여러분, 남편 되신 분들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남편분들 분명히 결혼식 때 서약하셨잖아요. 이 여인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얼마나 크게 이야기했는지요. 네!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 남자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럼 보통 여자분들은 이렇게 크게 하는 분들 많이 없어요.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시키고 1계명이 뭐예요? 1계명? 그게 1번 계약 맺었잖아요. 왜 출애굽시켰는가? 시내산에 안전한 데로 부르십니다. 홍해 다 갈라지게 해놓고 완전히 안전한 곳에 딱 두시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결혼관계 하자. 우리 결혼관계 맺자. 그게 1계명이잖아요. 10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자. 우리 여기에 보면 제가 히브리어로 늘 말씀드렸죠. 수없이 말씀드렸죠. 여기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냐면 얼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너는 나의 얼굴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의 얼굴도 나의 얼굴. 여러분, 얼굴과 얼굴이 맞닿은 상태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게 하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네 하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만 살아가면 평안을 주실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신들을 이 안에 가득가득 넣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3장의 내용이 하나님이 이 가슴 아파하는 탄식의 내용이 오늘 이 24장 앞선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에스겔 23장 4절입니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남유다 예루살렘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홀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녀의 장막. 오홀리바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이것은 신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북이스라엘이 다른 남자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 사랑하더라. 그럼 오홀리바는 어떻게 할까요? 11절입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는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사랑했고 바벨론을 사랑했고 애굽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재앙의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성경은 수많은 우상과
나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왜 우상 숭배할까요? 왜 자꾸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나라를 이렇게 의지할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기에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통독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나누었는데 여러분 첫째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섬기는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더욱더 그런 이유가 되게 작은 나라예요. 이스라엘 그 영토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경기도, 서울 포함한 경기도와 강원도를 합친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인데 옆에는 다 열강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주변에 강한 나라가 있으면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와이프를 몇 명을 둬요? 와이프를 몇 명을 둡니까? 왜 그러세요 오늘? 저 목도 안 좋은데 1000명 두잖아요. 1000명. 아니 솔로몬이 여자에 막 이렇게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를 짜내어서 한 일이 뭡니까? 1000명 정도의 외가 처가를 만들어 두면 우리 이 작은 나라지만 안전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솔로몬 안에도 뭐가 있어요? 내 자녀가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들이 그 안에 가득할 때 꼭 다른 것을 하나님과 나의 얼굴 사이에 집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아수르랑 잘 지내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바벨론과 잘 지내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공격받지 않게 좋은 관계 맺자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선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킨다. 내가. 아수르가 네 남편이 아니라 바벨론이 네 남편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지킨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왜 바벨론 아수르가 한다고 생각해?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제거하고 삽시다. 저 여러분 신랑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신랑이라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가장 가까운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데 여러분 뭘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자녀의 앞길을 부모가 다 책임져 줘야 됩니까? 자녀에 대하여 불안함 가득 가지신 분들 맡겨버리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믿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목회한다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나님 가장 가깝다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데 왜 전 보러 갑니까?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왜 인간의 말을 통해 위로받으려고 합니까? 왜 타로점을 왜 봅니까? 그 카드가 내 인생을 쥐고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열심히 삽니까? 맨날 카드 갖다 놓고 그거 잘 나오게끔 해가지고 살지. 뭐하러 타로점을 봐요? 이사날짜 정하는데 왜 손 없는 날을 따져요? 귀신이 두렵습니까?
요새 뭐야 그거 K-팝 데몬 헌터스인가? 사실 그것도 문화적으로 조심해야 돼요. 귀신이라는 게 그 세력이 물론 영향력은 끼칠 수 있지만 뭐 그 귀신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 계시면 귀신은 그냥 소멸되는 존재인데 여러 가지 문화적 침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해지세요. 담대해지세요. 담대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 의지해요. 다른 것 의지. 사람 의지해요. 나한테 잘해줄 사람, 인맥관계 어떻게든 잘 맺어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제가 아까 목회자 얘기 안 하려다가 합니다. 담임 목사님들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담임 목사님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 교회에서 충성하면 나중에 내가 분리개척 해주겠다. 부교육자들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왜 그걸 의지해요? 나중에 안 해줬어요. 10년 섬겼는데 담임 목사님이 말을 싹 바꿔요. 그때는 해주려고 했는데 요새 어렵다. 그 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둘째, 왜 우상 숭배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두려워서 처음에는 아수르, 바벨론 우상 숭배했는데 나중에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신, 우상 숭배의 그 문화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늘 이유는 쾌락이 들어가 있어요. 쾌락. 바알과 아세라를 왜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부터 못 벗어버릴까요? 왜 가나안의 그 신을 지금도 그들이 계속해서 섬길까요? 이유는 쾌락. 그들의 신은 늘 성적인 관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날 여러분은 정말 축복이에요. 신약시대 태어난 것을 오늘 감사기도 하고 돌아가세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구약시대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올 때 뭐 데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 소 데리고 와야 돼요. 소. 집에서부터 소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탄 저기서부터 사람들이 다 구경할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또 예배하러 가나 보다. 막 오산에서 소 끌고 오고, 저기 동탄역 밑에서 소 끌고 오고,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맨날 소 끌고 오니라고. 어떤 사람은 소를 못 끌고 와요. 양, 염소. 야, 저는 없습니다. 비둘기 막 끌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힘든 사람 누굴까요? 저 각을 떠야 돼요. 성도요, 집사님 오셨습니까? 그럼 재물에 안수하고 이제 각을 뜨기 시작하겠습니다. 막 각을 떠요. 그럼 성도들 옆에서 뭐 해야 돼요? 하루 종일 거기 각 뜬 거 올라가는 걸 봐야죠. 나의 죄 때문에 죽었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수르 신, 바벨론 신 섬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제사 방법이 성적인 쾌락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왜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닙니까?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쾌락이. 놀러 다니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술 마시는 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동동주에 파전. 낚시. 낚시. 회. 여러분, 저도 다 압니다. 저도 참 낚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가야지. 쭈꾸미 잡아와야지. 그 얼마나 재밌어요. 못 갔죠. 못 간 지 꽤 됐죠.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쾌락을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하나님 섬기고 그 다음 낚시 가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섬기고 그 다음에 내가 가족들하고 여행 가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만든 자연 즐긴다는데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늘 그게 앞서니까 녹이 떨어지지 않는구나. 너희는 왜 맨날 쾌락만 좋아하냐? 마지막입니다. 왜 우상 숭배하는가? 셋째는 여러분,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편함. 방금 이 소를 끌고 온다 이런 이야기들 드렸지만, 우상 숭배,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참 편안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마음 안에는 이 편함을 추구하는 DNA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운전할 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남자분들 운전면허 따면 다 뭐 따야 돼요? 남자는 뭐예요? 당연히 수동, 일종 보통. 제 친구들 20살 때 그 오토를 따온 놈이 있었어. 아니 놈이라고 해, 죄송해요. 너는 운전에 대해 너는 말도 하지 마. 어떻게 오토를 딸 수 있다니 남자가. 그러면서 남자는 수동이지. 지금은 여러분 다 오토예요. 누가 요새 수동 땁니까? 오토 따면 돼요 요새. 근데 지금은 이제 오토로 가는 것도 이제 좋은데 뭐 하려고 합니까? 이제는 자율주행. 발도 안 되려고 해요. 발도. 물론 인간의 그 편함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인류는 여기까지 발전을 했기에 그게 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 편함이 더 앞서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단은 우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무엇입니까? 편하게 해. 편하게 해. 신앙생활 편하게 해. 편하게 해. 예배 집에서 드리면 되지. 온라인 예배 요새 얼마나 잘 돼 있는데, 대형교회 유튜브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집에서 드리면 되지. 얼마나 편해요. 집에서 반바지 입고 예배 드려도 예배 드렸다는 온라인 헌금 보내면 되는데 얼마나 편해요. 요즘 어떤 교회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교회 개척을 어디다 하냐? 캠핑장 근처에다 해요. 그 캠핑 처치. 캠핑장에 온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캠핑장 앞에서 그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왜 오후 예배 하는 줄 아십니까? 민수기 28장 9절 10절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10절입니다. 이는 매 안식일에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번제라 그래요. 상번제는 언제나 하나님 전 앞에 아침과 저녁에 양 한 마리 한 마리 두 마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방금 본 것처럼 두 마리를 더 드려서 총 네 마리를 드려요. 두 배, 두 번 제사 드려요. 제가 성경 보다가 저는 오후 예배가 없었으면 좋겠다 했었어요. 청년 때. 청년 때는 왜 맨날 교회는 오후 예배까지, 그땐 석양 예배였죠. 4시 반. 왜 석양 예배가 있어가지고 오전에 예배를 벌써 몇 번 드렸는데 또 드리게 해. 그게 여러분 청년 때 저였어요. 진짜. 그런데 석양 예배 안 드리고 하면 또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드렸죠. 그래서 나는 이제 나중에 목회자 되고 전도사 때 난 나중에 목회를 하면 오후 예배는 반드시 없애리라. 오후 예배는 없어져야 돼. 그랬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들으셨구나. 그래서 들으셨구나. 말씀에서 제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뭐예요? 말씀대로 하는 교회니까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래서 드려요.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후 예배 우리 교회 없으면 누가 제일 편할까요? 민수기 이 말씀을 제가 없앨 수는 없잖아요. 제가 가장 편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편함 쫓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고, 누우면 뭐 하고 싶어요? 푹 자야죠, 한숨.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신앙생활에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편하게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겠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여러분 2배로 부지런해야 돼요. 세상 일도 해야 되지만 신앙생활까지 하려면 어떻게 편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편함을 추구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편함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불편한 교회 됩시다. 불편함을 추구하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면 나는 그 길로 가리라. 그게 저와 여러분이 세워갈 교회이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삶, 이렇게 하면 평안이 있을 텐데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기억할 셋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그 신부에게 원하는 것, 셋째 기억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광야의 삶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광야의 삶은 구름기둥이 뜨면 가야겠구나, 구름기둥 따라가는 거.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삶,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위한 말씀이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말하면 누구에게 안 좋습니까? 나한테 안 좋아요. 나한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하고 살인하면 누구한테 안 좋습니까? 나한테 안 좋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습니까? 나한테 안 좋습니다. 어디서 우리의 영적인 힘을 공급받겠습니까? 나한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말씀대로 한번 쭉 따라와 봐라. 그 삶이 얼마나 평안한 날이 펼쳐지며 얼마나 아름다운 날이 펼쳐질지 너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봐라. 이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만 보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 5절입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왜 밤이 새도록 수고합니까? 늘 말씀드렸죠. 갈릴리 바다는 이 배가 뜨면 배 그늘이 져가지고 낮에는 고기가 안 잡혀요. 저거 배다. 그걸 물고기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밤에 늘 고기잡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잡는다고 잡혀집니까? 고기가 안 잡힐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평안의 날, 특별한 날, 미래와 희망의 날을 맞이하냐면 딱 저거 하나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져봐라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집니다.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합니다. 도와달라,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다.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배가 아예 얼마나 많은지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설교를 이때 준비를 했느냐? 이제 다음 달이면 9월 달이에요. 이제 우리의 달이 올해 4개월 남았어요. 성도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2배가 가득 채워져서 잠겼으면 좋겠다. 은혜가 가득 채워지길 바라고, 나아가 하나님이 하시는 아름다운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 채워져서 잠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며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표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첫째로 평안의 날인 재앙의 날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둘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재앙의 날이 오더라. 특별히 두려워하는 자에게, 특별히 쾌락을 쫓는 자에게, 특별히 편함을 추구하는 자에게. 마지막 셋째, 오직 우리가 나아갈 길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평안의 날이
우리 앞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잊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을 하나님 기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록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항상 주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 이 날은 재앙의 날이었습니다. 왜 재앙의 날이 임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우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뿐 아니라 편안함과 쾌락을 쫓을 때 그들의 날은 하나님이 아무리 평안 주시고 싶어도 재앙으로 가득 찼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주십니다. 너는 너와 나의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다면 오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다시 단순화시킵시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그러면 그때 평안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대로 나는 따라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하반기 9월을 맞이하는
또 이 남은 시간들을 맞이하는 결단이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나의 녹슨 녹을 벗겨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에 하나님 가마가 걸리고 팔팔 끓는 불에 그 가마가 끓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말씀 앞에, 이 기록된 말씀 앞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얼마나 그 백성에게 평안을 주고 싶고 미래를 주고 싶고 희망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 그 녹이 쓴 부분이 녹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우리의 이 아름다운 결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 사이에 다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어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다른 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가 쾌락을 쫓아가는 자라면 하나님이 아닌 쾌락을 쫓는다면 없애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녹이 하나님 편함을 추구한다면 그것을 없애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모든 우상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만 달려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생명과 복이, 평안이, 미래가,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둯대입니다. 우리 평생에 달려갈 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만 나는 달려가리라 결단하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을 기록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보고 깨달으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깨달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넘치도록 주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녹이 슬어있는 부분이 도저히 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 자기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녹슨 부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다면, 더 신뢰하는 게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쾌락에 빠져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일이 결단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하나님, 이 세상을 즐겨도 늦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늘 하나님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함을 추구하는 신앙은 결국 녹슬어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지 않으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불편함을 추구하는 신앙인으로 우리 교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날들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신랑을 위하여 더욱더 내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갈수록 삶이 단순해야 됩니다. 우린 어차피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단순해야 됩니다. 구름 기둥이 뜨면 가는 것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앞에 엘림도 나타날 것이고 우리 앞에 홍해도 갈라질 것이고 우리 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함으로 언제나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니 평안의 날을 내 힘으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니 오직 말씀대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